성경책에는 시간이 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이 둘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세월이라고 말하는 잡을 수 없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세월이 흘러간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다 할 때 그 시간이 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시간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히라버로 크로노스라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또 다른 시간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흔히 기회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뜻이 담기고 의미가 부여되는 시간을 하나 더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뭔가 의미가 담겨있는 시간입니다. 뜻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 뜻이 담겨있는 그런 시간을 히라버로서는 카이로스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이 두 시간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의미 있게 보내는가 아니면 그저 흘러보내버리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시간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카이로스, 다시 말하면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신학교 수업 시간에나 나올 법한 그러한 것을 생뚱맞게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이 시간 나눠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아시나요? 모르세요? 잘 아시죠? 갑돌이와 갑순이 이 이야기를 아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아주 쉬워집니다. 옛날에 한 고을에 갑순이가 살았더랍니다. 갑순이는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처녀입니다. 이제는 제법 나이가 들어서 처녀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사는 삶이 고단한 삶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지어놓고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들어와서 저녁을 짓습니다. 또 늦게까지 호롱불을 켜놓고 길쌈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엄마한테 늘 꾸중과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겨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건장한 청년 한 사람이 머슴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들로 나가다가 못 듣던 휘파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슬며시 뒤로 돌아다 봤더니 이 젊은 청년이 그저 빙글빙글 웃으면서 눈을 찡긋하는 겁니다. 갑순이 마음이 갑자기 쿵덕쿵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이후 갑순이의 삶은 전혀 다르게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전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 청년을 볼 생각에 아침 일찍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얼굴에 단장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들로 나가는 발걸음도 더더욱 가볍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어렵사리 알아낸 그 이름도 아까운 갑돌이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루하고 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냥 세월로 흘러보낸 겁니다.
아무리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저 지나가는 시간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월입니다. 갑순이가 지금까지는 세월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순간이 새롭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갑돌이한테 인사나 눈짓만 받아도 하루 종일 기쁩니다. 콧노래도 부르고 들에 핀 들꽃도 새삼스럽습니다. 갑돌이를 보면 보는 대로 기쁘고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한 대로 설렙니다. 이제 갑순이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때를 만난 겁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게 하나님의 의미와 뜻이 담겨진 시간을 말합니다. 내게 관여된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갑순이와 갑돌이의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관계는 언제나 약속이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속은 아마도 우리 생활 가운데 결혼 약속일 것입니다. 결혼 서약을 하면 그 서약을 통해서 잘 모르던 사람과도 가장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혼 서약을 하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 결혼 약속을 통해서 그대는 나의 아내가 되고 나는 그대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간단 명료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왜 내 남편이냐? 네가 왜 내 아내냐? 그렇게 따지는 신랑 신부는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요.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이 어렵고 까다롭다면 누구나 결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혼에는 수많은 의무와 책임이 뒤따릅니다. 신기한 것은요,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을 온전히 아내에게 가져다주고 용돈을 몇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가진 아양을 떠는 골몰하는 그런 남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돈을 단돈 10,000원이라도 그냥 가져간다면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그런 일들이 즐거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도 똑같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결혼 생활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식고 의무와 책임감만 남았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점점 규칙이 하나씩 생겨납니다. 몇 시까지 귀가하기, 한 달에 한 번은 적어도 외식을 하기,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 서로 헤어질 때 재산을 누가 얼마 갖자 하는 것까지 법으로 정합니다. 복잡해집니다. 마침내 결혼은 서로를 구속하고 경계하고 감시하는 제도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데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규칙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혹 지키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마지못해서 지킵니다. 신앙생활이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따분해집니다. 혹시 오늘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내일 어떤 재앙이라도 당할까봐 예배에 참여한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으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향해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는 손놀림 하나하나까지 규정하는 그러한 율법이 생기고 그 법이 감시하고 정죄하는 기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 전형적인 모습이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종교나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신앙도 그런 면에서 자유롭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힘든 모습은 세상에서 지위가 높을수록 더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합니다. 얼핏 들으면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가난한 것이 좋고 낮은 자만이 좋은 세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더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치를 하고 또는 사업을 하고 또는 직장의 높은 자리에 계시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끊어버려야 가능한 것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불난집 앞에 부자가 아들을 세워놓고 아들아 너는 복받은 줄 알아라. 왜냐하면 아버지 잘 만나서 니네 집은 절대로 불날 이유가 없단다 하는 이유와 똑같아집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어느 길 어느 자리를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그분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을 그 시간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노아가 방주에 오르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모든 사냐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성경은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고 창세기 7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던 노아가 40일이 지나자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어 제낍니다. 창세기 8장 6절에 보니까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까마귀는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일을 기다리다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그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되돌아왔습니다. 7일을 더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비둘기가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물이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주에 오른 지 거의 1년 만에 방주 덮개를 열어 제치고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침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땅을 밟았습니다. 이제 땅을 밟았으니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주 속에서 1년 동안 살다 나왔으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이 기쁜 순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아마도 의식주를 마련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만이 있을 뿐인 것을 실감나게 체험한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일들은 사랑의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립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이 순간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시고 단 한 가지 규율만 노아에게 덧붙이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입니다. 어딘가요? 창세기 맨 앞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때에 이루어졌던 그 내용들이 지금 다시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홍수 사건은 창조로부터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인생의 관계를 다시금 노아를 통해서 마치 새로운 아담처럼 세우시고 그와 더불어 새로운 창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아와 더불어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노아를 생각나게 하고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고 회복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표징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의미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여기는 십자가, 아마 여성들 가슴에 많은 분들이 목걸이로 해서 십자가를 매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식은 원래 가장 저주스러운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누구에게 저주를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생일 선물로 받았다면 그 사람은 새파랗게 질려버렸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아 죽이겠다고 하는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축복받아야 할 생일날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장이라도 사랑하는 남편에게 금줄이 달려있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선물로 받은 그러한 아내가 있다면 아마도 그 여인은 감격해서 밤잠을 설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에게 오늘 금으로 된 십자가 하나쯤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대답 아무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남편들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때 예 하고 대답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 시간에 아마 틀림없이 하세요 그랬을 건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이렇게 의미가 바뀌었을까요? 여전히 십자가는 처형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연상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여전히 증거로 남아있는데 십자가를 왜 목에 걸기를 소망할까요? 그것은 의미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일한 십자가에 이렇게 고귀한 사랑을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십자가를 받고 싶은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 다짐이 담긴 것으로 생각해서 더 사모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가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십자가의 형식에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담아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노아에게 있어서 무지개는 더 이상 빛이 수증기를 통과해서 생기는 프리즘의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그 무지개의 형식에 구원과 사랑의 새 출발의 의미를 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결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그 표징이 뭔가 하면 무지개라 그러셨습니다. 똑같은 무지개가 떠오르지만 이전의 무지개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노아를 기억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열어주신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덧없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시간이라고 하는 동일한 그 형식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생명의 의미를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게 있어서 세월은 이제 더 이상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신 새로운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멋지게 좀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말로 하자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시간의 종류 두 가지 중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의미를 부여하신 내 안에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 배운 인간의 그 의미를 넘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새롭게 배워가는 여정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만물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망각하고 내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타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엉뚱한 짓 하는 그런 모습을 타락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타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버리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의 의미를 다시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마음이 노아와 같아야 합니다. 매번 수요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의 생각이 노아와 같아야 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나올 때 우리의 생각이 노아처럼 그렇게 바뀌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그 의미 있는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사실은 신학생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하는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신학교에 들어가고도 남는 겁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미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만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시간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후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이처럼 의미 있는 삶이요 의미 있는 시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